지난 시간에 여자 후손 언약에 등장하는 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고 뱀 사단, 그리고 뱀의 후손들, 즉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 사단의 계보.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하나 남은 것이 바로 여자인데, 이 여자로부터 이제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적 존재가 나오는 거죠. 먼저 이 여자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이 여자가 한 인간, 성모 마리아다가 아닌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하는 이 여자가 우리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을 이제 우리가 흔히 적은 책이라고 여기지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잖아요. 근데 계시록 12장에 어떤 마지막 때에 있는 일인데, 여기에 또 같은 여자가 나오는데 계시록 12장이 여자죠. 근데 창세기 3장에 언급된 이 여자와 계시록 12장에 언급된 여자들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게 같은 여자를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조금 길지만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3절에서 1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 사실 이 계시록의 이 말씀들은 워낙 많은 상징들이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명쾌하게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시록 전체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시록 12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에 계속해서 이제 언급되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와 관련된 이 12장의 이 언급들, 이 말씀들은 놀랍게도 창세기 3장의 15절, 16절의 그 말씀과 아주 긴밀하게 상응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에서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기반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나오는 여자가 어떤 존재냐? 여기도 보면 여자가 아이를 잉태한다고 되어 있고, 근데 여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부르짖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도 여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아이를 가지는데 고통이 크게 더하고 수고하고 아이를 낳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이 뱀과 뱀의 후손은 원수관계로 규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큰 용, 이 용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옛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용이 이 여자가 낳는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여자가 마침내 이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 누구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언급되어 있죠. 그죠? 뱀은 계속 여자를 해꾸지하려고 하는데 여자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을 입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남자아이를 낳은 이후에도 옛뱀이 여자를 계속해서 박해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입에서 강 같은 물을 내뱉어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옛뱀은 또 마지막에 보면은 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놀랍게도 이 계시록 12장의 스토리는 창세기 3장 15절 16절의 이야기와 놀라운 이런 병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 인물들도 옛뱀, 여자, 그죠?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용의 사자들도 등장합니다. 마치 뱀의 후손들 같이. 그래서 같은 인물들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주제,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쉽게 못 낳고 배가 아파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다. 그러나 결국은 아이를 낳는다. 예? 그리고 이 뱀이 여자와 여자 아이를 공격하고, 그죠? 없애려고 하고. 이러한 모든 그 주제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성경을 가르쳐 이제 어떤 분은 두 도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사실은 그것은 켈빈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인데 바로 성경은 두 도시라기보다 두 나라 이야기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세상 나라, 그죠? 세상 나라의 이야기고 세상의 나라는 바로 어떤 대적자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나라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은 두 도시 이야기다. 바로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과 그리고 사단의 도시 바벨론이 가장 그 중심에 있고 그 어떤 두 도시가 서로 적대하는 그런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면은 재밌게도 성경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두 여자 이야기다.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어떤 그 존재가 언급되는 존재가 어떠냐면은 여자가 언급이 되고 그 여자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음녀가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창세기 3장에만 나올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 예언서에 계속해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여자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한 민족적으로 등장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의 역사가 마지막 끝이 나는 계시록 12장에도 우리가 금방 살펴보았듯이 언급되어 있다. 그럼 그것의 대척점에서 있는 이 음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음녀에 대한 얘기가 잠언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예. 잠언서에 많이 등장하고 실제로 계시록 17장, 18장에는 그 음녀가 바로 미스터리 바벨론 혹은 음녀 바벨론이라는 표현으로 계시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음녀가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많은 이제 연구자들에 의하면은 이 음녀는 바로 인류 역사상 계속 존재해 왔잖아요. 여자도 그렇지만 음녀도 항상 존재해 있는데 이 음녀 바벨론은 뭐냐면 구속사 내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인간을 미혹시키고 인간을 타락시켜온 모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종교들, 사상, 문화, 예술 체계가 바로 이 음녀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우리가 정말 물어야 될 질문이죠. 이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이 여자는 누구인가? 거듭 말하지만 이러한 모든 우리가 상관관계로 봤을 때 이 여자가 그냥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낳은 존재인 그 성모 마리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당연히 여자는 일단 하와잖아요. 그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에 대한 말씀을 하는 형식으로 말씀은 주어져 있지만 그 말씀에 담긴 뜻이 단순히 하와라는 한 개인의 그 여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는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이 앞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나님의 총체적인 어떤 선포와 예언적인 선포와 이것이 이제 그 말을 통해서 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는 것인데, 그것이 그냥 아담이나 한 하와라는 한 개인 여자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말씀이라고 보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자가 누군가 한번 정의를 내린다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련의 언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 통로, 주 어떤 계보, 하나의 줄기, 그것을 여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창세기 3장에 언급된 그 여자는 한 여자를 개인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회복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그거는 이제 일련의 언약들을 계속해서 맺어 나가시면서 언약들을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루시는데, 그 언약들을 성취해 나가며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는 주통로로 사용하시는 그 계보 전체를 여자라고 부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언약의 계보다, 언약의 줄기다. 왜냐하면 여자와 이 언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를 통해서, 이 언약의 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성취해 나가시기 때문에,
성경적 표현으로는 약속의 씨앗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 같은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의 계보, 언약의 줄기. 그리고 이 언약의 계보, 언약의 줄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믿음의 계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여자를 통해서, 이 언약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들이 실제로 이제 성취되어 가고 또 그다음 세대, 대대로 전해 내려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언약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통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여자에 속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여자의 이 언약의 계보에 속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사실은 창세기 3장 바로 아담이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15절, 16절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선포한 직후부터. 그러면서 바로 이제 이 여자가 바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자의 계보가 바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계보로서 처음으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가운데 아벨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그러면 아벨의 그 어떤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계보를 잇는 또 하나의 아들을 주셨는데 셋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셋이 바로 또 여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창세기에 언급된 많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 믿음의 계보들은 사실은 다 이러한 여자의 계보에 속하는 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대표적인 인물들만 여기 몇 명을 언급했는데 노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아 올라간 에녹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특별 구속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브라함부터인데,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심으로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이 여자이고, 더더구나 이제 여자 하나의 어떤 집단으로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가운데 등장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바로 언약의 당사자들인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삭, 야곱으로 이렇게 그 언약이 내려오죠.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한 민족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육족 후손에서. 그 민족이 이제 바로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바로 이 여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다. 근데 실제로 모든 이스라엘이 다 여자의 이렇게 자격을 갖추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자는 믿음의 계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실제로 다 여자로서의 어떤 그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이스라엘 안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여자라고 부를 수 있는 구별된 어떤 그 그룹이 존재하는데, 그 구별된 그룹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어지지만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바로 여자에 속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됩니다. 계속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시고 난 후에 또 하나의 열방 가운데서도 그전까지는 여자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안에만 있었다면 마침내 열방에서도 이 여자에 포함되는 어떤 한 무리의 그룹들이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열방 교회입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이제 열방의 남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 마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여자가 될 수 있는가? 여자로 선택되는 것은 어떻게 여자가 선택되는 것이며 그 자격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여자의 선택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선택하십니다.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먼저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그리고 은혜의 선택의 역사는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스토리를 이렇게 보시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치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듯이 계속해서 이렇게 어떠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자꾸 이렇게 서로 간에 분리시켜 나가는 우리가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맏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그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후손은 누굽니까? 언약은 누구에게 내려갑니까? 바로 이삭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일종의,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있지도 못하고
결국은 자기 어머니 하갈과 함께 쫓겨나게 되죠. 그죠? 이것은 뭐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언약의 순수성을 지키고 언약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로서 이렇게 분리시켜 나가는 이 하나님의 분리의 역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삭에서 누가 납니까? 바로 야곱과 에서가 납니다. 육신적인 장자는 에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라기서의 말씀도 있지만은 에서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에서보다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을 말라기서 말씀에는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뭐 미워했다, 사랑했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뭐 야곱과 에서가 지니는 어떤 장점, 그죠? 뭐 무슨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이 언약의 계보, 여자의 계보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계보를 쭉 이어지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선택과 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능동적으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 나누기 이렇게 표현됐는데, 그래서 첫 번째 여자가 되는 이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적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또 하나 여자로 선택된 자에게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 혹은 요구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자는 이 하나님이 선택하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가 진짜 여자입니다. 참다운 여자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이 족보들이 있지만은 성경에 사실은 우리가 언급된 그 아담과 하와 이후로 또 노아 이후로 얼마나 온 인류가 이제 퍼져나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갔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언급되어 있지 않잖아요. 특별한 계보에 속한 사람들, 특별한 족보만 몇몇 등장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제 완전히 어떤 하나님의 대적하는 대척점에 있는 족보들도 가끔씩 언급되어 있지만은 주로 성경에서 이렇게 언급된 족보들, 특히 보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족보들은 그 한 사람만 낳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형제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제들 이름은 언급되지 않거든요. 그런 이렇게 성경에 주로 언급되는 그 족보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바로 이 여자 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족보 등장하면 제일 지겹고 읽기 힘든 부분이 바로 족보인데, 그런 것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그들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이루어 나가고 그것을 그 다음으로 전해내가는 이런 여자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성경이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성경을 좀 읽으면은 그냥 이거 그냥 이름만 쭉 읽으니까 너무 좀 지겹다 이런 생각이 조금은 좀 가시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로 선택하시지만, 그러나 인간 측에서도 요구되는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이다. 그럼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러한 조건이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여자라는 것에 대해서 뭐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들이 없잖아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여자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다른 이름을 바꿔서 계속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이제 바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도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로 이제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여자에 해당되는 존재들인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떤 자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인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요구가 되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의 본을 따르는 자들, 혹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입니다. 즉 이러한 자격을 가진 자들이라야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거죠. 이 믿음의 계보라는 어떤 조건이 붙는 이유는 바로 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약이라는 것은 그 다음으로 갈수록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계시가 되고 밝혀진다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언약 그 자체는
여자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가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고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여자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구나,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는 또 뱀과 뱀의 후손, 그리고 여자와 여자의 후손은 서로 간의 원수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사이드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로 원수 관계일 뿐만 아니라 그 구속사의 결말조차가 또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파손하고 상하게 하는 것으로 이제 구속사가 결말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과 뱀의 후손과 또 다른 한쪽은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죠. 이것이 서로 원수 관계 된다는 그것은 그냥 한 시절, 한때, 한순간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속사 내내 이러한 틀로서 이런 관계가 계속해서 전개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분명히 규정하고 있고 사단의 결정적인 패배가 있고 궁극적인 파멸을 가져오게 된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파손하게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흔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제 사단을 사단에게 승리를 거둔 사건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반만 맞는 얘기예요. 이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도 관계는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만 적용되는 관계가 아니라 초림 이후에 재림까지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가 끝날 때까지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파손한다는 것도 마지막에 이루어지잖아요. 그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결정적으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난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초림 때는 어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대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다. 왜냐하면 뱀의 머리를 파손하면 죽는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뱀의 머리가 완전히 파손되면 뱀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사건 이후로 지금 이 시대에까지 사단이 없습니까? 사단이 완전히 죽어 있습니까? 사단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았어. 수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언약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사단 아닙니까? 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에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한 건 맞는데 파멸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법정 하나의 어떤 드라마로 생각하시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일어났던 일은 사단이 법정에서 결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재판관에 의해서 형량도 결정이 됐어요. 유죄 선고와 형량까지 정해졌습니다. 그럼 사단이 받은 그 형량이 뭔지 다 아시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나 예수님의 초림 때 사단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공중곳에 잡은 자로서 시퍼렇게 살아서 세상의 불신자들을 뒤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덜미우스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형량이 확정됐는데 아직 불못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상태를 우리는 법정 용어로 집행유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 집행유예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형이 이미 결정됐고 그건 절대 취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형이 집행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이 언제라고요? 계시록 20장 마지막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 이후에 마침내 그때에 이제 사단이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유황불못에. 그때가 바로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그 심판주이신, 백보자 심판의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파괴되는 순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재밌는 우리가 사실을 하나 보겠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그때 그 당시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어떻게 파멸시킨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은 사단이 결국 못 건드리고 기껏해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정도로 물은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놀랍게도요, 이 발꿈치라는 히브리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발꿈치라는 히브리 단어는 야코브입니다. 야코브. 야코브는 곧 야곱이거든요. 야곱은 곧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무슨 말이죠? 이걸 이제 야코브를 이스라엘로 본다면은 그리고 뱀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여인의 후손, 메시아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물론 우리 교회도 그분의 백성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백성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누가? 뱀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또,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오신 날까지 이스라엘은 이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고 지금도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놀랍도록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또 중의적으로 이 창세기 3장 12절에 그것이 암시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특별히 여자의 후손의 언약 가운데서 16절을 중심으로 이 여자가 어떠한 운명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